새벽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안에서
주관되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고 세상이 험난하며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추운 날씨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진실되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 이름이 좀 많이 나오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옵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의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소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야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여리의 자손이 120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김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도나 사람이 128명이며 아스타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레아다림과 그베라와 부엘의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막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냐 자손이 3630명이요 이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와 여다야의 집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를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샬롬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섭의 자손이 모두 139명,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사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엇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갓델 자손과 가일 자손과 르이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심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야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이라. 빅벅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베설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비루다 자손과 아알라 자손과 다르건 자손과 갓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세야스 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메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리아와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락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포로로 귀환한 뒤, 포로로 귀환하는 게 1차, 2차, 3차로 이어져서 정확한 날짜로 이렇게 가름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성전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 유다도 멸망당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시 BC 516년 70년 뒤입니다. 제2의 성전이 재건된 뒤를 우리가 포로 생활로 완전히 복귀한 상태라고 이렇게 인정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의 기간을 포로 기간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서는 BC 480에서 44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상당히 이제 모든 포로 귀환 뒤에 여러 가지 444년에 완전히 3차까지가 포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차, 2차 이루어지고 3차도 모든 것들을 본 상태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제 제1성전에 있었을 그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후손 마지막 대제사장이었고 제2성전의 첫 번째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먼 친척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제사장의 계열 속에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아주 잘 알았던 율법 교사, 그리고 모든 것을 차곡차곡 지금 오늘 읽은 2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기록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숫자를 정확하게 심지어 동물들의 숫자까지도 다 기록하여 남길 정도로 했었던 사관 또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대 상하도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에스라서는 원래 마소라 사본, 구약의 사본입니다. 이 마소라 사본에서는 한 두루마기로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한 권의 책으로 돼 있는데, 이걸 뒤에 이제 후대에 나눠서 80인역에 70인역에서 이렇게 80인경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것을 전체 이제 에스라 첫 번째, 두 번째 에스라 이렇게 원래 불리다가 나중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에스라가 당시의 역사가요, 율법 교사요,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전체를 기록한, 그래서 에스라서에 많은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귀환한 뒤 우리가 작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이 선지서를 쓴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내용인가 하면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모든, 그러니까 역사서인데 포로 귀환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서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라는 개념은 어떤 팩트를 객관적인 눈으로 쓴데, 객관적인 눈은 우리 인간한테는 없고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팩트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 어떤 관점을 주어 당시 포로에 귀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의 섭리 주관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도시를 재건하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된지를 보면서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의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순종하게 하고자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역사의 모든 기록을 썼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 상하를 봤던 것도 그 역대 상하의 면면 안에 들어가 있었던 수많은 어떤 그 내용도 전부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아가는 야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멸망의 시간을 통해 다시 또 여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자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이 역사서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1장은 우리가 어제 봤는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의 한 나라 바사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곧 인류의 모든 역사 안에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비록 악하고 비록 우리가 참 소망이 없게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그런 암담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자 이방의 모든 역사,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사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세상은 악하지만 이 악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취하는 시와 때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상 주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 시와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뭔가 막 수가 늘어나고 뭔가 우리가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상 주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면 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때에 역사의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된 때에 이걸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2장의 내용은 돌아온 사람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해놓고 그 명수를 쭉 기록하는데 3절에서 20절까지는 18명의 사람들의 자손들의 수요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요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18명의 이름 그 후손들을 전체 합해 보니까 15,604명이 이와 같다라고 해서 그 수요를 그대로 적어놨고요. 21절에서 35절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손들인데 특별히 어느 자손에, 그러니까 보통 한 지파의 한 어떤 그 지파의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렇게 자손을 삼는데 그 자손이 어디에게 속해 있는지는 분류하기 어렵지만 이 사람들을 기록해서 8,540명에 대한 내용이 21절에서 35절에 적혀 있고요. 36절에서 42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4,630명의 후손들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43절에서 58절 여긴 느디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을 느디님이라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이었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의 이 유다 지파 안에 속해서 종들의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수요를 적어놨는데 아무튼 그 숫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9절에서 63절에는 소속과 족보가 불확실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니 적어놓은 사람들인데 652명의 후손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64절에서 67절은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수요와 동물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포로 1차로 갔을 때도 한 5만 명 정도가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잡혀갔는데 돌아온 숫자가 42,360명, 노비가 7,447명,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해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의 수와 가축들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생각하고 기록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반성이 사실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서 미치고 있다면 이런 것을 좀 소중히 여기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 대충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갖게 되는데
하루하루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성격이 세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관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숫자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42,360명이라고 딱 정확하게 수요를 계수하고 가축까지 수요를 계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세밀함과 엄밀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68절에서 70절인데 이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68절에서 70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락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하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어찌됐든 시내 산으로 모세가 인도하러 갈 때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있었죠. 그들이 주변에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필요한 모든 것을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데 여러분 사막에 무슨 은과 금이 필요했겠어요? 물론 가면서 다른 어떤 부족들한테 음식을 사기 위해서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은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한 회막을 짓는데 놀랍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다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성전을 짓는데 자신들의 재산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 사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으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재산이 그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드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몸과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이것으로 충분했겠어요? 성전을 짓는데 어림없었어요. 결국은 뒤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시 바사의 왕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칙령을 받아 공급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성전도 그렇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이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지금 에스라가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안심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의 안심이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루하루를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하나를 에스라와 같이 분별하여 모든 것을 기록할 만큼 상세하게 알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아 그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또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있음을 알고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로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벗은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방의 불경건한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비록 죄악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세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돌아보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우리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가질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랐던 제2의 성전을 지어짐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모든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라도 내 믿음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주는 그런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아오니 우리에게 가진 것을 아까이 여기거나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주일학교가 이제는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교역자와 교사들과 또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해달라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놀랍게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월은 새해를 맞이해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우리 주일학교 안에 선생님이 누구고 학부모가 누군지를 서로 만나 인사하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주일학교가 진행될지를 서로 소개하며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마다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 간에 좋은 만남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저들이 자랄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도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일학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육자로 또 새로운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반들이 새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종들과 교사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세상의 악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1월, 2월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마다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아버지 교사와 또 우리 아버지 모든 학부모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인사하며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아버지 참으로 귀한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또 한 해의 사역 계획을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한 해 동안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학부모 간담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지를 아버지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간담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몇 가지 또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일부 예배 때 주일 오전, 그 다음에 또 금요 사경회 때, 또 수요 예배 때 아이 돌보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주일 오전엔 한 분이 봉사하시기로 하셨는데, 금요일이나 또 수요일 날 같은 때도 봉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의 그 양육을 위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념관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중에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세상에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른 성경의 가치관 위에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성경 공부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과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공간적으로 우리가 좋은 환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자라나도록 하고자 하는 이 리모델링이 아버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아버지 필요한 아이디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아버지 돌봄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 오전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사경회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 없이 잘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잘 교회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자를 아버지 돌보미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 하나님을 구합니다. 정말 저들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아버지 악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청년대학부 모임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